열왕기 19장의 내용은 어제 읽었던 18장의 내용과 함께 연결된 일련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러 찾아왔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랍사게와 대군을 예루살렘에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에 이 히스기야가 당시 아수르 왕에게 조공처럼 예물을 바치게 되어 굴종하는 일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평상신을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길로 행한 그 일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안타까운 일을 그가 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전에 있는 또 여러 또 부하들을 갖다가 바치고 왕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바쳤어요.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하란 대로 하겠다 하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쳤더니 바친 것으로 그들이 퇴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러난 게 아니고 이제는 더 욕심을 부려서 예루살렘을 아예 삼켜버리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종들, 당시에 왕궁의 책임을 맡은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겁니다. 그 일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9장 1절부터 7절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김이나 셈나나 이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도 굵은 배를 입게 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느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저 대적을 꾸짖을 듯하다. 그러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말을 이사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그러할 일들을 아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의 내용이 6절, 7절에 표현됐는데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영을 그의 속에 누워서 그의 소문을 듣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 보낸 왕궁의 책임자들에게 들려주고 또 이 사실들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랍사게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곳을 찾아갑니다. 라기스에서 전쟁을 하다가 림나라는 곳으로 아수르 왕이 옮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네립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이것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한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앞서서 랍사게가 왕궁의 책임자들에게 했던 그 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말들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아수르 나라가 그 여러 나라들의 신들을
파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하면서 그 나라의 어떤 신들이 우리의 나옴을 막을 수 있었느냐? 아무도 막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 편지에 쓴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라도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마침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6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소개되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먼저 표현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분이시고 천하 만국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시고 천지의 조성자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이것을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사내립의 이 완악한 말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곡한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근거, 또 그렇게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알고 있는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간구를 올리고 그 간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방의 어떠한 신들과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가 그 간구의 근거로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다시 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고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붙여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앗수르 왕이 멸하였던 그 나라가 섬겼던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신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의 목적으로서 그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19절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간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었다 하는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다시 들려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하는 내용이죠. 사나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앗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처녀 딸 시온이 멸시하며 비웃었다. 딸 예루살렘이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범죄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앗수르 왕이 범한 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악을 행했다는 거죠. 꼬집고 비방하고 소리를 높이면서 눈을 높이 떴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교만하고 대적한 그것이 분명한 범죄 사실을 임을 앗수르 왕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이 앗수르 나라를 통해서 심판한 하나의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패하고 그 땅의 신들을 심판하게 된 것은 내가 너를 그런 도구로 썼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서 그의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 앗수르 왕에게 이야기하시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히스기야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징조가 무엇인가? 29절부터 33절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돌보시는데 먹을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비하시고 돌보실 것을 하나의 징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보호할 것입니다.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들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18만 5천 명을 다 진멸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겁니다. 당시에 히스기야는 저항할 힘이 없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위협에 대하여 처음부터 굴종하고 나갔던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큰 패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생각해 봤어요.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나니까 이 사네립이 결국은 니느웨로 다시 도피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가 살해를 당하면서 그의 왕위가 끝나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에살라돈이 야소리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이 19장 후반부에서는 알려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34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시작은 안타까웠어요.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평상시 잘했는데 다급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 상황 속에 그가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서 그 대적 앞에 굴종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웠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반복되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 듯 하는데 어떤 일이 닥쳤는데 그 일을 평상시 같으면 잘 감당할 것 같은데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안 그럴 법도 한데 왜 그럴까 싶어도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연약함이 늘 있어서 믿음을 붙들고 상황을 이겨내려고 해도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삼켜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간간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히스기야도 안타까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유다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도움이 안 된 거죠.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일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가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 유리한 분이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또 그 싸움이 아수르와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오간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군사력으로도 그렇고 전혀 이길 수 있는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도록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소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대적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시작은 안타깝고 또 좋은 시작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자기 백성에 있어서 가장 진정한 힘이 된다.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다가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보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만이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안타까운 시작을 맞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결국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하는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처해져 있는 그 위기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하루아침에 기적을 통해서 다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늘 저희들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실수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인가를 보게 되면서 저희도 그런 실수를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늘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것만이 저희의 진정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